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2장을 통하여 중풍병자의 이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과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주님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후반부의 금식과 안식일 논쟁은 의식과 전통보다는 인간과 그 내면 상태를 중시하는 주님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주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천명하심은 당신이 모든 사물과 제도의 근원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중풍병자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써 죄사함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요.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10절을 제외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사죄 선언을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의 배경에서 병의 치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병의 치료와 죄사함은 자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8절에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이적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그 권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를 향해서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심을 본인의 입술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그 부분의 9절입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는 것,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그 질고, 고통은요, 병원 가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쳐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이 사람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권세에 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관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공직자겠죠. 많은 재정적인 부를 쌓아서 축적해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하던 그 레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따르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순종의 길을.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한번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먹는가? 여기서 말씀한 거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가장 죄를 많이 졌죠. 중죄이죠. 범죄자들이죠. 또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요,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부정부패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서로 더 갖기 위해서 옳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현실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예수님이 말씀한 부분은 종교적인 행사,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병이 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는 의사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기도 하고 병이 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금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고 21절에서 22절까지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들 금식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오직 교회의 질서, 예배만, 예배를 드리는 그 절차,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껍데기가 더 중요하고요. 안에 그 본질, 알맹이는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사람들이 이 무지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곧 오실 것이고 앞으로 먼 미래, 가깝지 않은 미래, 먼 미래, 내가 살고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내가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죽고 난 후에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만 믿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이런 사회, 모든 공동체주의, 많은 나라들이 음식이 없어 죽어가고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도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남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다고 아주 먼 미래, 잘못된 미래의 세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일 아침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번 주 주말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통해서 예배의 그 질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코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음으로써 논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은요 헬라어로 삽바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날에는요
39종의 그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추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미리삭을 자르는 것도 추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어떠한 전통,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따지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하여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만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다른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목적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많은 삶이 고통 가운데서 무너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하루하루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난 12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마가복음 3장에서 일깨워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